5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이 땅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캄캄한 우리의 앞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을 만드셔서 우리로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탄식과 눈물에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 연합, 유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낯선 단어가 아니지요.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연합을 말합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세계의 기구가 있지요. 네, 바로 UN입니다. United Nations, 즉 국제연합. 모든 나라들이 하나됨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들이 하나됨을 이루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 많은 분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기구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됨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됨에 대한 수많은 말들을 듣고 말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지요. 요즘 들리는 뉴스들 중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4월 1일자 동아일보에 보니 중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져서 모두가 집안에 있다가 보니 가정 불화가 심해지고 이혼 소송 건수가 2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의학뉴스 웹진 헬스데이 뉴스에 의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로 인하여 가정에 갇혀 살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가정폭력 등이 발생하면서 코로나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도 하나됨에 대한 열망이 있으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수많은 뉴스를 통해서 또한 실제 우리의 주변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하나됨,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의 첫 번째 의미는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서로 맞추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 어떤 의미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하나됨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분쟁에서도 양쪽 분쟁 국가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점을 찾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종식하려고 합니다. 부부간의 불화도 마찬가지지요. 부부 상담에서 보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하나됨의 또 다른 모습은 나의 의견, 나의 생각에 동조할 사람들을 찾는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 나의 생각에 동의할 사람들을 모으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치라고 할 수 있지요. 내 생각,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결국 또 하나의 힘을 만들어냄으로써 결국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추구하는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맞춰주고 적당히 양보하면서 공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자신의 생각에 동의할 사람들을 하나둘 모아서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네,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 위한 전제가 뭐라고요? 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합쳐짐으로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쳐질 때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어떻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높임받고 인정받고 잘남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짐으로 죽으심으로 받으신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적으로는 결코 지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간절히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니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신의 뜻을 맞춤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는 영광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는 영광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짐으로
나는 죽고 결국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결국 내 뜻, 나의 원함이 깨트려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짐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면 비로소 성도 간의 연합, 우리의 주변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하나됨은 결국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온갖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뒷담화가 많은,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됨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하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하나 되길 원하고, 또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는 우리로 불편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실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반목과 분열과 싸움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하나됨의 핵심은 우리가 서로에게 맞추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나의 뜻이 되도록 순종할 때,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도록 순종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포도나무의 원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을 때 그 모든 가지들이 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됨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상처로 싸매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기도할 때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퍼스트 리스판더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것들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또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